할렐루야. 앞뒤 자문대 좀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 부활이라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어르신 노인이요, 이렇게 밤길을 깊은 산속에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 걷다 보니까 사악한 악마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나는 악마다. 내가 무섭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노인 어르신께서 기가 막히다는 듯이, 야, 내가 이래봬도 당신 여동생하고 50년이나 같이 산 몸이야. 웃기지 말고 저리 꺼져. 그러는 거예요. 부인을 마귀로 생각하면요, 그 시간이 지옥이고요. 부인을 천사로 보고 살면 그 시간은 천국이랍니다. 그래서 네. 이 어르신은요, 자기 부인을 마귀의 여동생으로 50년간 생각하고 산다면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어떤 마을에 꽃을 파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생활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입고 계신 옷도 늘 흐름했습니다. 또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손마디는 굵고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의 얼굴만큼은 늘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보고서 행복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하루는 이 행복한 할머니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그렇게 많으시기에 늘 싱글벙글 하십니까? 그러자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이 나이에 어찌 그리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행복을 지키는 한 가지 비결이 있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늘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인답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사흘만 기다리자. 믿음으로 3일만 참고 견디자. 그러면 신기하게 내 마음이 한결 평안해지고 조금 있으면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지더랍니다. 이 할머니에게는요, 부활의 생명이 있는 분이십니다. 부활신앙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요, 그리고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 사건을 통하여 부활신앙의 참 의미를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은요, 부활신앙을 이해할 때 마지막 부활 때가 되어야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활신앙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다시금 살아나는 것, 천국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것, 이것만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부활신앙은요, 마지막 때에 부활을 믿는 것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 천사들과 함께 혼련히 살아나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는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지막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과 관계, 생명력 있는 관계를 통하여 이 땅에서 그 생명력이 넘쳐날 때, 관계가 넘쳐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7째 표적인 나사로의 부활 기사를 통하여 부활의 실제적인 의미를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그 실제적인 의미, 부활의 생명이란 정말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어떤 것인가를 좀 오늘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고요. 여러분들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로 돌아갑니다. 그곳은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유대인들이 거하는 예루살렘과 불과
2km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였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신성 모독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여 요한이 세례 주는 곳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다시금 나사로에게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나사로가 사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5리라고 하면 우리나라 지금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한 2km 되는 베다니에 나사로가 살기에 다시금 그 예루살렘 근처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2km 정도 되는 거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아가겠다는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의 제자인 이 도마가 비장하게 말합니다. 비장하게. 그것이 16절인데요. 16절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왜냐하면 이 길이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고 험악한 길이고요, 그리고 죽음의 위협까지 있는 길이기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간다는 그 말을 듣고 도마가 하는 말이 우리가 죽으러 가자. 함께 예수님과 죽으러 가겠다. 이렇게 비장하게 말하는 것이죠. 이 죽음과 위협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에게 나아가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실 때에 그 3절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를 보고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무엇보다 예수님도 나사로를 향해서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부르고 계시고요. 그리고 35절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바라보시고요,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것을 바라보시고 많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오늘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시죠. 부활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 어떤 장벽이 있어도 우리를 뚫고 오는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서 생생하게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것이 부활 신앙,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되고 좋은 것만 풍성한 것이라고 사랑을 오해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요, 우리 가운데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는 함께 오셔서 즐거워하고요, 정말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같이 오셔서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함께 견뎌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성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나사로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그곳 가운데 함께 오셔서요, 함께 우시고 함께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하늘의 신부 저자인 이어령 교수님의 딸 이민아 목사님의 간증을 기록한 책이 바로 하늘 신부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가난해지지 말라. 마음도 영혼도 항상 부유해야 한다. 남보다 나아야 하고 남보다 앞서가라 라는 교육을 받고 자란 저는 가난하고 비참해지는 것이 가장 싫었습니다. 10년 동안 캘리포니아주 검사로 일하면서 사건을 한 번 맡으면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일에 집중했습니다.
지고 싶지 않아서 엄청나게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일했는데 어느 날 졌습니다. 배심원들이 무죄라고 선고하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차를 운전하고 한없이 달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집에서 2시간 거리 되는 곳까지 내달렸더라고요. 집에 전화해서 오늘 집에 못 들어가라고 했죠. 이런 사람이었으니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지는 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제 상황을 자꾸 낮게 만드셔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을 자꾸 낮추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광야를 걸으며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셔서 천국을 보고 천국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당신 없으면 저는 단 1초도 못 살아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제게 가장 중요해요. 전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사랑하는 예수님께 완전히 기대는 순간 광야는 끝났습니다. 이혼과 아이의 질병과 죽음, 저의 질병 등으로 제가 그분께 돌아오기까지 많이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었으니 얼마나 공의롭고 좋은 일인가요? 이민하 목사님이 그 많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안에 청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모든 장벽을 뚫고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그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공의롭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가 하늘의 신부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라고 고백합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내 안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아는 것, 이것 가지고는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에 대한 오해, 사랑하면 좋은 거 주겠지, 형통하겠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힘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서 하늘의 신부로, 하늘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부활의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낄 뿐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나는 것뿐 아니라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나사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있는, 나사로를 꽉 묶고 있는,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내시고요, 그리고 그를 묶고 있는 모든 묶임을 풀어지게 하고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 이 기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없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기보다는요,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과거에 묶여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이 아니라 과거에 묶여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이 마르다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마르다는 위대한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 이 세 부류의 모든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미래를 보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뭐뭐 했더라면, 만약에 뭐뭐이 있었더라면, 만약에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만약에 그때 이것이 준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졌어.
만약에 이렇게 했었더라면, 이렇게 했었더라면. 이 생각은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묶여있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있는 것. 바르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부활신앙이,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에 묶여있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 근데 부활신앙은요, 이 과거에 묶여있는 소망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죽은 나사로에게 시혜를 행하실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순간에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여 있더니 정말 돌이 옮겨지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요,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이런 믿음의 선진들, 부활의 신앙이 있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삶을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면 형통한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통한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그 앞에 기다리는 것은요, 가뭄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개고생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도착했는데 가보니까 가뭄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가뭄밖에 없어요. 아마 그러면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내가 정말 잘 들었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셔서 그때 좀 더 신중했었더라면, 만약에 좀 더 신중했었더라면, 만약에 그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조언을 구하였더라면, 그러면서 계속해서 과거에 묶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요, 절망하고 낙담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낙담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활신앙을 넣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세요. 그곳에서요,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에요, 모리아 정상에 서게 되어지고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어집니다. 부활신앙은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있고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과거에 묶여서 만약 뭐뭐 했었더라면 이라고 생각하는 인생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상황에 묶여서 뭐뭐 하였더라면 이라고 후회하는 인생이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할 것이야. 하나님의 세일을 행할 것이야. 꽉 막혀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돌을 옮기실 것이야. 그리고 꼼짝달서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의 끈을 끊어 주실 것이야.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실 것이야.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야. 이런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에 있는 건강한 성도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꿈을 선포합니다.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아래 부활 신앙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은요,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함의 문제입니다. 건강함의 문제입니다. 중환자실에서요, 생명이 있어요. 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명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나의 문제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차원을 좀 뛰어넘어서요, 정말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건강한가, 생명력이 넘치는가, 이것에 좀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것처럼 꼴딱꼴딱하면서 하나님의 일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좀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으로 좀 갈망하고 꿈꿉시다.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강성하여져서 생명이 넘쳐서 건강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더 나아가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세상에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생명을 가장 잘 노래한 찬양이 있더라고요. 아마 심야기도는 한번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가사가 너무 오늘 설교하고 오늘 말씀하고 너무 잘 맞아요.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 없는 하늘 원치 않아 나의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나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찬양하면서요,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할 것은, 내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세요. 내 안에도 예수님의 DNA인, 생명의 DNA인 부활의 생명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생명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사랑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에 다시 건강함으로 생명이 넘치게 회복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당신의 시간을 두고 당신은 시간을 두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
당신의 시간을 두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던지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시간을 두고 당신은 시간을 두고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네.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네.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신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예수 내 안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신앙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이 다시금 살아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우리의 성령으로 더 충만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우리의 성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메달처럼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망하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께서 내 위원들을 다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위원들을 다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부활의 신앙 우리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하나님 주의 성령 다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선을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활의 생명력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살아나게 해주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하나님 도우시는 내 주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은혜 베풀으시오. 주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죄인의 땅에 오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듣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죽음보다 강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살게 하사 우리의 모든 묶임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통함의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매여있는 모든 생각들의 끈도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그때 실상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가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돌이 하나님 막힌 돌이 하나님의 굴러가고 뚫어지게 하는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사랑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부활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여 그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 예물을 주옵소서. 드리는 수마다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놓는 음식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모든 삶의 문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재정의 길은 무심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열방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국 선교센터를 위해서 헌금하는 하나님 그 성경금 가운데 주께서 복 내려주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채우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재정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사 그 질병 가운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사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수를 축복하사 그 집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결혼의 문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 타지에서 신앙 사랑하는 자는 유학 간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필그림 학생의 하나님의 성결 찬양제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표기도한 이승호 권사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사랑하여 주셔서 신앙의 명문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길갈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각양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성도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부활의 생명이 가득한 건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